네, 오늘은 구약 다섯 번째 주제, 선지자와 왕, 마른 뼈들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느덧 우리가 다섯 번째 주제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근 1년 이상 우리가 가스페 프로젝트를 배웠고요. 이제 이번 시간을 마지막으로 구약 다섯 번째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약 여섯 번째 주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성경 본문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른 뼈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비전과 관련된 말씀으로 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요. 네. 세션 포인트는요, 세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죄로 인한 죽음의 역사, 죄인을 위한 죽음의 역사, 두 번째,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 주제입니다. 이 신학적 주제는 이 구약 성경을 아우르는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백성에다가 우리 이름을 넣어도 될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듯 하나님은 나를 지키는 실하신 잠깐만요. 잡음이 들리네요. 어, 다 뮤트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넘어가 버렸네요. 그리스도와 연결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음의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한 죽음의 역사를 쓰셨습니다.로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계 시대의 배경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간략하게 살펴볼 겁니다. 에스겔은 주전 6세기경 인물이 되겠는데요. 에레미야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을 했고요. 에스겔은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예언자, 선지자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되겠는데요. 바벨론 침공이 세 번 있었습니다. 남유다를 향한 침공이 되겠죠. 주전 609년, 598년, 혹은 597년, 586년, 혹은 587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침략 때 이제 성전도 무너지게 되고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죠. 아마 이 사이에 에스겔은 바벨론을 끌려가게 되었을 텐데요. 대략 약간의 뭐 견해 차이는 있으나 602년경에서 598년경 이 사이에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어, 제사장 가문으로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이죠. 에스겔에서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알려줍니다. 왜 하나님이 남유다를 혹은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백성. 흔히 말하는 우상숭배, 아이돌 워십으로 대표되는 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늘 말씀드리지만 회복을 위한 심판입니다.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구약 성경의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레스토레이션, 회복을 시켜주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심판은 회복으로 이어진다. 이게 구약 성경에 우리가 매우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꼭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에스겔은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세 파트로 나눠서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에게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Son of Man이라고 부른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인자라고 하는 이 특별한 호칭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용하였는데요. 신약성경에 가면은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하죠. Son of Man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런 어떤 그 호칭에 따라서 본다면 에스겔 선자와 예수님을 또 연결시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밖에도 에스겔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발견할 수 있기도 하죠. 아무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뭐 저는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되겠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주제, 죄로 인한 죽음의 역사, 죄인을 위한 죽음의 역사로 보겠는데요.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이 죄로 인한 죽음의 역사, 또 죄인을 위한 죽음의 역사, 이 두 개의 프리즘으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참 다양한 이야기들이 펼쳐지지만 이 다양한 많은 이야기들을 두 개로 묶는다면 죄로 인한 죽음의 역사, 죄인을 위한 죽음의 역사 이렇게 두 개의 표현으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조의 때부터 간략하게 구약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건 이후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죽음에 관한 얘기를 창세기 2장에 최초로 말씀하시게 되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되지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아담이 이제 네가 죽는다라는 말씀을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죽음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2장에서도 죽음에 관해서, 데스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3장에서도 죽음에 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제 추방을 당하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해서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아담의 족보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아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아담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시죠. 겁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담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족부에 이 죽음이란 표현이 8번 등장합니다.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는 표현이 8번 등장해요. 부고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5장은 인간의 죽음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죠.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오고 죽음의 역사를 인간이 써내려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창세기 3장에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죄로 인한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동시에 죄인을 위한 죽음에 관한 이야기도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구약 성경의 복음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전했고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우리 세수만교회 성도들은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이 가죽옷이 단순히 애니멀, 짐승을 죽였다는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상징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한다겠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죄를 범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창세기 3장 21절에 고스란히 담아 놓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21절은 복음의 원역사라고 말해요. 복음의 원역사. 최초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짐승의 가죽옷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줌으로써 짐승을 죽이는, 희생시키는 하나님의 일, 그것은 장차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내포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죽음의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누구의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역사를 써내려가요. 반면 인간은 창세기 3장부터 죄로 인한 죽음의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선악과를 먹고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면 인간의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는, 그래서 죄로 인한 죽음의 역사를 인간은 써내려가게 되죠. 자, 창세기 3장을 넘어가서 출애굽 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우리는 인간이 써내려가는 죄로 인한 죽음의 역사와 죄인을 위한 죽음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장자, first son, 모든 짐승의 첫 것들, 그리고 사람의 첫 아들을 죽이는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게 되죠.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라고 해서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인한 죽음의 역사가 이 출애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또 어떤 역사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죄인을 위한 죽음의 역사도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죽이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뭘로 인해서요? 피로 인해서요. 그 어떤 피입니까? 유월절 양. 참 성경은 신비스러운 것이요. 성경은 짝을 잘 맞춥니다. 피스가 잘 맞아요. 창세기 3장에서도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음의 역사를 써내려가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죽음의 역사를 또한 써내려가죠. 출애굽기도 보면 인간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음의 역사를 써내려가죠.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양을 통해서 죄인을 위한 살리는 또한 또 다른 죽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을 이 출애굽기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지요. 잘 따라오시리라고 생각하고 계속 기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야 시대로 가볼게요. 이 광야 시대로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타버나클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하게 되는데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공존하는 장소입니다. 죄로 인한 죽음, 죄인을 위한 죽음, 이 두 개가 공존하는 장소가 성막이에요. 자, 레위기 16장 말씀을 가져와 봤는데요. 성소의 휘장 안 법궤의 속죄소 앞에, 여기 성소의 휘장 안 법궤의 속죄소는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죠. 홀리 오브 홀리니스, 지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아무 때나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이죠. 왜 사람이, 하나님이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에 나타남이라.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면 왜 죽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타버나클, 이 성막에도 인간의 죄로 인한 죽음을 이 성막이 가르쳐 주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대신해서 죄인을 위한 죽음을 준비하셔요. 자,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자, 이거 보세요. 희생양을 바침으로써 죄인을 위한 또 다른 죽음을 하나님이 이 타버나클, 이 성막에서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출애굽기 12장, 레위기 16장.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장면을 더 볼게요. 이제 에스겔서로 훌쩍 건너뛰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절 3절에 보니까요.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죽었다는 것이죠.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살 수 없죠. 그래서 에스겔이 보았던 그 골짜기는 인간의 죄로 인한 이 죽음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의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에스겔 선자가 보았던 것은 실제적인 것을 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환상을 본 것이었죠. 비전을 본 것이었습니다. 근데 에스겔의 이 비전, 죽음에 관한 비전을 본 것이 이것이 단순히 그냥 꿈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 증언을 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대요. 우리가요.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골짜기의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은 죄로 인한 죽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데 거기에 누가 포함되느냐? 너희, 즉 우리가 포함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창세기 시대의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한 죽음의 역사를 써내려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에스겔 37장과 에베소서 2장 1절을 연결시켜 보면 인간의 죽음의 역사가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런 가운데 바울이 더 이어서 왜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가 누구 밑에 살고 있는가를 이어서 말을 해줍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일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바울이 우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로 인한 우리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따르고 진노의 자녀로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인간이 써내려간 죄로 인한 죽음의 역사를 창세기 3장부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고발합니다. 동시에 죄로 인한 죽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인간을 위해서 죄인을 위한 죽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써내려간다는 것을 구약 성경이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인에게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 죽음의 역사를 동시에 써내려간다는 거예요. 가죽옷 사건을 통해서 죽음의 역사를 하나님 써내려가죠. 유월절 양을 통해서 써내려가죠. 수송아지 순양을 통해서 써내려가죠.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약 성경에 고스란히 담아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37장뿐만 아니라 이 구약의 전체 내용은요. 인간은 에스겔이 봤던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거예요. 이 드라이본이에요. 완전히 우리는요.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위한 죽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에스겔서 37장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4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볼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내려 대원하니 대원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대언을 하라겠습니다. 에스겔 선자가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한 것이죠. 그 내용은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뼈들이 붙었어요. 그리고 새 가죽이 입혀지고 힘줄이 생겼습니다. 마치 영화 트랜스포머에서 그 로봇가 맞춰지는 듯이 뼈들이 맞춰졌어요. 그러면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먼지, 더스트, 이 흙먼지로 아담을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와 같이 마른 뼈들을 그냥 그들을 조립만 해놓으면 그들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를 만드셨는데, 자, 이 에스겔서 37장 이 마른 뼈들을 살리는 사건이 신약 성경에도 어, 여러 차례 등장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합니다. 나사로 사건인데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를 방문하게 되죠.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크게 실망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의 무덤 문을 열으라 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해요. 마치 에스겔이 봤던 마른 뼈들과 같은 거예요. 아직 뭐 뼈는 다 마르진 않았겠지만 어, 에스겔이 봤던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생기를 잃어버리고 아니 죽은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수죽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마른 뼈를 살리는 어떤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신약 성경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직접 오셔서 나사로,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을 살리셨어요. 나사로는 누구를 대표하는 것입니까? 저와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직접 무덤 안에서 꺼내주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구약에도 나타나고 신약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죄로 인한 죽음의 역사만 써내려갔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부터 끊임없이 인간은 죄로 인한 죽음의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고발하는 것처럼 인간은 죽음의 역사를 써내려가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죄인을 위한 죽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거 다 아셔야 됩니다. 누구예요? 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시고 죄의 사망 가운데 갇혀 있는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셨어요. 부활의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마른 뼈를 살리는 에스겔의 비전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을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세요. 자, 어떻게 보여주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 선자 시대 당시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했어요. 소망이 없고 멸절되었다. 죽은 자와 같은 상태에 빠져 들어간 것이죠. 주전 586년은 단순히 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망 선고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남유다의 사망 선고를 내린 때가 주전 586년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여기 보세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어요. 말씀해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은 신실하게 성취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539년경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라.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다시 한번 출애굽이 일어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듯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들의 땅인 유다 땅으로 그들이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셨고 회복을 역사적으로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회복을 시켜주시고 나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 황제가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백성들을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것을 좀 유식한 말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합니다. 자,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주전 538년에 유대 백성들이 유대 땅으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러면 왜 돌아왔습니까?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서 다시 그들의 고토로 돌아오게 하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 템플,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들을 고향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성전만 재건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의 무너진 삶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라이프. 육적인 삶뿐이겠습니까? 그들의 영적인 삶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죠. 예배가 회복되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됩니다. 삶도 회복되고요. 영적인 것도 회복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신실하시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 얘가 3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자비와 궁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진멸까지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라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죄인을 위해서 죽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그젠플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 망치로 못을 박는 것을 사파를 준비해 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는 자신의 성품에 모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못질을 해야 됩니다. 원한 부분을 깎고 꺾고 없애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 참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심으로써 성취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